음, 한 번에 5개까지 책을 차근차근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마디씩 앉아서 한두 마디씩 책을 읽고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는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을 어쩌리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르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들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20장에 나왔던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의 군주인 이 블레셋 군주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왕을, 이 아비멜렉이 20장에 나왔었는데 다시 등장합니다.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비멜렉이 너무나 강성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갖다가 다시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왕에게 했던 일을 다시 반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 아비멜렉의 나라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태를 닫아버렸어요. 자손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입을 하셔서 바로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왜 어쩌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찾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두 사람은 그곳을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딴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형통한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결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심을 알고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블레셋의 통치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로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해하려고 다투지 말자는 것이지요. 또한 네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이 후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보통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하지요.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했던 것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접하여 많은 재물과 은전을 주었으며 그 땅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단순한 대답 대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이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으로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죠.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요.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이 20장 이야기입니다. 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바람 광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복주심이 명백해졌기에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약간의 책망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아비멜렉의 책망이지요. 20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언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되게 그때 행했던 것을 방지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그는 거짓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한테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이 구속력 있는 언약 체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맹세인 것이지요. 관계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미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권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언약을 통한 맹세를 요구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대답받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상대방의 잘못도 분명히 따지겠지요. 그러자고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그래서 책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이지요. 아비멜렉이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변명합니다. 27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사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면서 암양 새끼, 그러니까 양과 소를, 이 양과 염소를, 이 새끼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어쩌미냐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로 삼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물로 인하여 다투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이지요. 그러한 왕이 소유를 주장하면 내어주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암양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맹세 우물이지요.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는 약속이죠. 그리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맹세입니다. 이로써 양자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자기 땅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 나무는 네게브 지방,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이 사막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비교적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 잎과 연한 줄기는 가축들이 즐겨 먹는 먹이가 되고 그 그늘 밑은 목동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그랄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제기되었던 그러한 실수가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불안한 요소가 해소되었고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는 누굽니까? 사라에서 난 아들인 이삭을 드디어 태어나지요. 자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땅에 대한 언약은 아직 아니지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자신이 이 실수를 저지르는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의 소유권을, 그 땅을, 소유권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장소로 자리 잡게 될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훗날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지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성지들 중 그래서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할 때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약속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20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이삭의 출생이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21장에서는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났고 그 라이벌인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의 언약이 아비멜렉과 사이에 맺어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남방 경계에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으로만 주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그 땅의 소유권을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은총에 감사하며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수년 동안 그 땅에 거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안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영원한 표상이며 아브라함의 예배의 중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요. 그것을 전제하며 그 지역에 머무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을 공급하여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지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 어떤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한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쩌면 이 아비멜렉의 군주인 왕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복의 근원이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같이 정직한 자지요. 그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결급한 자입니다. 푸토코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의 아까 찬송의 그 겸손한 자죠. 영적인 것에 갈급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 겸손한 자가 되셔서 낮은 자에 처하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드디어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잘못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정말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직한 자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심령에 갈급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받나 주시고 저희들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이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선택한 위정자가 바른 사람이 이 오늘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그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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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디에 있건 십자가의 불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제정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개척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정하신 빛의 자녀들 그걸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돼.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같이